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전에 갈등 상황들이 잘 수습되고 통합되고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계적인 정세로 보면은 그동안에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도 전쟁을 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은 기업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것은 이스라엘하고 아랍이지만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주변국과 계속해서 갈등과 또 전쟁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애굽, 남쪽에 있는 애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리아, 시리아 쪽에 지배를 당한 적도 있고요. 또 바벨론, 오늘 이제 예레미야 시절에는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이죠. 거기서 내려와서, 거기는 사실 아랍하고는 좀 다르죠. 같은 이제 무슬림 것이나 우리가 조금 같은 걸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 이라크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또 일어나죠. 이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최초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위세를 떨치던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볼 때 이스라엘은 좀 그렇게 얕잡아 볼 수 있는데,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싸우면서 나왔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 이러한 전쟁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시절에 이 과거에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고, 거의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바벨론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시드기야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의 힘을 빌어와서, 이제 거의 쇠퇴해가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힘을 빌어와서 이 바벨론을 대항하고 몰아내보자 이렇게 도모하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애굽 의지해봐야 힘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의 그 죄악 때문에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회초리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심판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잘 감내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 바벨론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전하게 됩니다. 이때가 오늘 읽은 대로 시드기야 10년, 주전 588년인데
결국에 이 시드기야 이제 11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뿐 아니라 나라의 똑똑한 사람 인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시드기야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기원전 587년 5월에 바벨론에 함락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 한 1년 전에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심판을 예언한다 해가지고 왕한테 미움을 받아서 체포돼 가지고 왕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고향에서 그 아나돗에서 자기의 사촌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면회하러 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한 5km 정도 되는 곳이라 이미 아마 바벨론 휘하에 들어갔을 텐데, 그곳에서 이 사촌이 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 위로를 하거나 또는 뭔가 돌봐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고향에 있는 아나돗 그 땅을 이제 더 이상 내가 지킬 수가 없고 그걸 팔아야 되는데 네가 그 밭을 사라. 왜냐하면 우리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넌데 그 기업을 물을 의무가 너에게 있다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보고, 지금 이제 사실 필요도 없는 땅, 바벨론에게 다 이제 멸망당하게 될 텐데 그 땅을, 그 밭을 사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하러 오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틀림없이 얘기할 거다. 그런데 절대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그렇게 사면 손해본다 그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두말하지 말고 그냥 사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전쟁통에 물론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땅을 뭐 제가 받고 팔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그 땅을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은 17세겔, 이 세겔이라는 건 중량입니다. 중량.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화폐가 실물 자체로도 가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은을 17세겔을 달아주고, 그리고 그 밭에 대한 권리를 이 예레미야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적으로 그냥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또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하고 또 본인이 갖게 되는 그런 사항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 시세 상황이 좋거나 또 그 말이 무슨 설득력이 있거나 또 이익이 될 것 같아서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예레미야서 3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이, 하나멜이 제안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예고하신 그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두말하지 않고 그 땅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그렇게 예언하고 얘기하던 자들은 뒤에 가서 다 땅을 팔아넘기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땅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미움받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한테는 와서 땅을 사라고 하니까 그 땅을 사줘요. 멸망할지 뻔히 알면서도 그 땅을 사는 이런 일이 거기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행위 메시지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것은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들이 평안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통해서 주시더니, 이제는 암울한, 이제 거의 기울고 있는 이 나라 상황에서는 낙담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냥 말로가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이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게 가능하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한테도 이삭을 약속할 때 그런 말씀하시고요, 심지어 마리아에게 동정녀 통해서 이 아이가 탄생할 때도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멜과 예레미야의 차이죠. 예레미야가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믿질 않았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소망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중에 오늘 대목이 포함되어 있는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2장까지 33장까지는 위로의 메시지가 나와요. 소망의 메시지가 그 어려운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낙담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에 근거해서 소망의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환경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25절에 기도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지금 갈대아의 손에,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그래요.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여기에 나옵니다. 3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집과 밭과 포도밭을 다시 사게 되는 것은 일상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밭을 사는 행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거는 행위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나중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1차, 2차, 3차 귀환하게 돼요. 물론 예레미야는 그걸 못 봅니다. 결국 이집트에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 밭에 자기가 농사는 짓지 못하겠죠. 그러나 아마 그 후손들이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그 땅을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지만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징계가 있지만은 그 징계는 우리를 고치기 위함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 17절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31장 4절 5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운 한절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심고 심은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31장 20절에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만은 부모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또 그를 위해서 창자가 들끓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벨은 예레미야를 시어머니라고 와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망을 붙들고 바보 같은 행동 같지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같지만은 그는 그 밭을 삼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행동으로 빌어가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을 보고 행동을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해할 때 오히려 이 예레미야는 그들 앞에서 희망을 제시하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결단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2장 4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어서 43절 44절에도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과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개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다 할 때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들이 어렵다 망했다 할 때는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어찌 보면 세상을 앞질러 가면서 아니 현재의 세상과 거꾸로 살아간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환영받지를 못해요.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상황이 진정
희망에 넘치는 한 희망은 그저 입에 발린 말이나 진부한 말에 불과하다. 다 희망을 얘기할 때는 더 이상 희망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오직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비로소 소망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그것은 불가결한 만큼이나 비합리적이다. 기독교의 복음이 항상 세상을 앞질러 가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 또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때야말로 기독교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소망의 이야기를 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참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쳐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고초를 겪으실 것 같아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었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죠. 뭐 계엄 사태, 뭐 탄핵 사태, 뭐 그다음에 선거하는 와중에 했는데, 지금 또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어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든 것들이 안정을 되찾기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또 침체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영어로 우드 임팩티비티라는 말이 있어요. 임팩티비티. 그 감정이 무드가 전염된다는 거죠. 임팩티비티.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되는 것처럼 이 감정도, 특별히 우울한 감정들이 전염됩니다.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가정에 누가 우울하면 가족들이 다 우울한 것처럼 말해요. 이 집단에 이렇게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우중충하죠. 집단 우울증 증세를 보여요.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의욕도 상실하고 그럴까 봐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감정 접기를 좀 해야 됩니다. 감정을 좀 추스려서 접으세요. 해결이 좀 안 돼도 그 수건도 이렇게 빠르면 잘 접어놓잖아요. 그래야 쓸 때 편하죠. 우산도 펴고 다녔으면 집에 들어오면 다시 잘 개켜서 접어놔야 다시 쓸 때 편리하죠. 감정도 좀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좀 접어놓으세요. 감정 접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 또 불만스러운 거, 적개심, 분노, 이런 감정들도 잘 접어서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소망 있는 행동,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시작을 해보세요.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것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그래도 가능한 걸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학생들은 자기 하는 공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시고, 가정주부들이나 또 우리 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 긍정적인 것이 뭐에 없나 찾아가지고 지금 소망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무르는 이 예레미야의 행동은 앞으로 있을 새 시대에 대한 예표이고, 그 이상적인 것을 현실 생활 속에서 옮겨내는 행동이고, 이 영적인 것을 현실에 담아내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은 가서 열심히 밭에 가서 일을 하고요. 또 경제인들은 할 수 있는 투자들을 좀 해나가면서 활성화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쉐렌 케리케고르, 그 덴마크, 원래 코펜하겐에서 1813년에 태어나가지고 1855년에 그 사망한 그 42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그 대단한 철학자면서 신학자라고도 볼 수 있는 분인데, 사실 이분은 살 때 별로 각광을 못 받았어요. 근데 죽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의 아주 시작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그분이 뭐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런 책도 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책은 1849년에 썼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그게 절망이라고 그럽니다. 절망.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근데 모두 다 인류는 다 이 절망한다는 거예요. 왜? 유한하기 때문에. 능력도 유한하고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데, 또 전능을 사모하는데 실제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병이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동안에는 뭐 우주 보편적인 뭐 대단한 담론들을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것은 내 실존, 개인의 실존이 더 중요하다. 보편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 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나한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관적인 진리다, 이런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는 누구나 다 아는, 보여줄 수 있는 1 더하기 1은 2야, 뭐 이런 거 객관적인 진리인데, 그것은 그냥 알므로써 믿게 되는 거지만은 주관적인 진리는 내가 믿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주관적인 진리입니다. 신앙을 자꾸 증명해 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증명이 잘 안 됩니다. 증명이 되면 모두 다 믿겠죠. 근데 이 신앙생활은 믿음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면 객관적인 진리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더 많이 결정하고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대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옳다고 결정하고 나온 것들이 오늘 나의 삶을 형성한 것이 더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절망하기 때문에, 이 절망은 원죄처럼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건데, 그 가장 위험한 상태는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절망. 자기가 절망 상태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덜 위험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것은 자신이 절망하고 있음을 깨닫는 절망.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절망. 그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 이제 그 차원에서 더 나아가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내 스스로 유한하기 때문에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없어서 영원한 것, 무한한 능력, 그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서만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나아간다면 오히려 이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니까. 이게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맞서는 것은 믿음이다. 오직 믿음만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들, 여건들 우리 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어두움과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행위처럼 어렵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찾아가지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결단을 하고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계 정세가 어렵고 나라가 주여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망적인 행위를 행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 질서도 온전하게 새롭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어렵고 또 혼탁하고 또 우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타개해 나가는데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